성경 말씀 계시록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제일 끝부분에 보면 나오죠. 21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규범이므로 이 규범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의 말이나 장로의 생각의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불의가 없으신데 사람들은 뇌물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서 하는 재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성경으로는 369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성경을 같이 속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세히 상고하여 봐야 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계 안에는 세상적으로 돈이 많다든지 또 지위가 높다든지 아니면 세상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별을 두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멸시한다든지 하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재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이익이 있는 자에게 지나치게 관대하게 대하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요. 뭐 사자이나 회자이나 높으신 분들 오면은 머리를 조아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붙일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으로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초대교회 제사 음식 문제가 또 안식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판단이 확고하게 서지 않아 좀 혼돈이 된 때가 처음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문제를 판단한 것이 재판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나쁘게 생각하고 내 마음에 맞으면 좋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잘못된 판단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나 이권을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께 도와갈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일종의 도둑질입니다. 참된 설교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증거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사용하기가 쉽습니다. 신약시대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 행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고 권세에 굴복하거나 뇌물을 받고 그릇되게 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불의하고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을 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소에 묻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여러 각도로 잘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고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무조건 가부라 해서 다 도와주는 것은 아니고 60세 이상이면서 평생을 주님의 일을 위해서 몸바쳐 일한 사람을 교회가 돌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 성경은 339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로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고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있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물론 고아나 과부가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을 고아나 과부로 지칭한 말씀들이 많습니다. 이사야 54장에 보면은 이방 사람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즉 남편이 없는 과부로 표현한 곳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는 영적으로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고 또 사랑을 못 받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하였는데 그런 말씀들이 전부 과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지위나 명예나 학문, 오락 따위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은 과부가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더라도 혹 돈이 많이 있더라도 세상에서 그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돈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과부입니다. 그 마음이 고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당시에도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나오죠.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할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쏟아지는데 설교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입거리나 권위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판단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 많지요. 100명이 되는 교인들 이 말씀 전하려고 하면 걸리고 저 말씀 하면 걸리고 전부 다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고 이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그들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해서 전한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고아나 과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을 보더라도 그 모든 것에 마음이 가지 않고 참으로 마음 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이러한 고아와 과부에게 쏟아지지만 죄를 향해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단죄하고 예리한 수수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 그 사람들이 죄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고아나 가부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만 신랑 가면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고아나 가부에게 이 소식, 복음을 전해줘야 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야.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리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은 자들 앞에서 하느냐? 책망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인들 상호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세상 재판대로 가지고 가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고 또 천사도 판단할 위치에 있는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세상을 기울여져서 교회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이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은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우리가 세상을 판단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위치가 세상과 천사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마태복음 1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계와 같이 여기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가서 건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 말 듣지 않을 때는 두 사람 이상 형제가 가서 증인을 확정케 하고 또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말을 하라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말도 안 듣고 고집 피우고 하면 이방과 세리같이 얘기를 내치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살피는 위치에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막무가내로 하고 그런 걸 저도 보았습니다. 아무리 권해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깊이 빠져 있거나 세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교회가 권면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세상에 빠져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어떤 구속력이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런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구속력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당장 구속력이 없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자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고 눈에 당장 안 보이는 것이니까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성도를 해치고 어떻게 해보려는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사탄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당방위로 어떤 법적인 싸움도지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누가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라 하셨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법적인 투쟁을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형제나 자매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악인의 손에서 건지자는 말씀도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정당한 방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나 자매라는 사람들이 위급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사랑을 나타내야 하는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지 하는 생각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게으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말씀 보면 지혜롭고 석이 있는 자는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처세가 능란한 사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 인생살이에 깨가 많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가 참 힘듭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순진한 사람, 깨가 없는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구원을 받아도 깨가 많고
마음이 순전하지 않고 머리를 너무 잘 굴린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읽었을 때 봤지만 이기는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비를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한테는 냉정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은 돈이 반석이 되어 흔들림이 없이 자신 있게 살아가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그 지식이 기초가 되어 문제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장점들이 없는 사람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내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읽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뢰라 하셨거든. 이 말씀은 바로 시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사실 다 신입니다. 여러분들 다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 신이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실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사자의 아들은 사자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입니다.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대단한 위치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우리들도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나는 아니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것인데, 그것은 아주 분명한 실제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좋아했지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자꾸 식어져 사라집니다. 신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시 사람으로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언제 구원받았나 할 정도로 의식 속에서는 구원이 가물가물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것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슬금슬금 다시 이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인데 왜 보통 사람과 같이 살다가 죽어야 합니까? 사람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신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들림받기 전이고 육신이 변한 것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어떤 표가 겉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까짓 게 무슨 구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이 된 것,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에 휩싸여 그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슬금슬금 보통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춤을 추니까 같이 춤을 추고, 세상 사람들이 도박하니까 같이 도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싸우니까 같이 싸우고, 세상 사람들이 죄를 같이 짓고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보통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겠지요. 사람이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10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저 성경은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참 신자라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고 신이 된 사람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 이 아담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에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엔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겠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이 같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신으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왔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신이 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 살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이 쉬운 것만 아닙니다. 왜냐? 이 육신 속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구가 아주 강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내용을
설명의 내용들이 로마서에 많이 나오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아휴 그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가지게 됩니다. 구원받던 사람, 자살한 사람도 내가 봤어요. 자기 손자가, 아주 귀여운 손자가 자살해 죽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목을 매서 자살을 했어. 못 견디고.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이 확실히 반지 안 맞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죽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은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자꾸 어려움이 닥쳐오고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것도 또한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읽은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았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이 되었는데도 보통 삶을 살다 죽어가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명예나 권위나 부귀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호령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인같이 이 세상에 부귀영화로 만족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죽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 말은 신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답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우리 마음에 이런 각오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일기에 경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됩니다. 반드시 옵니다. 거기는 죄도 없고 걱정과 근심도 없고 어두운 것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절대적인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우리들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예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차피 주님이 재림하시면 열림받을 것이고 그날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서는 요동하는 세상의 풍조와 물결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백이 없고 우리 마음이 참 신앙에 저항하게 생기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안 기다린다고 안 오시는 것이 아니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루어진 그 완전한 나라에 들어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에는 각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본문의 계시록을 21장을 읽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어떻게 천년만 참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맡은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을 찾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문화로 열문을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근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이 내용이 쭉 보면은 15절부터 27절까지 다 읽어보면은 다 나오는데 시간상 다 읽지 못하고 그 핵심 부분만 제가 읽었습니다. 자, 10골 다스린다는 말은 10골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골 근세를 차지하라. 왕 같은 제사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곳에까지 같이 가지고 갑니다. 계시록 21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뒤까지 자세히 읽어보세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골 차지하고 5골 차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기는 일이 나옵니다. 끝에 보면 뺏어서 열문화에 수락합니다. 한 문화 갖고 온 사람은. 네가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않고 은행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시간상에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 될 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서 그동안 판단이 잘못되었던 모든 일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전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고집스럽게 잘못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스탄 대사라는 사람이 잠시 이야기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복음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과 복음을 가지지 않고 운영하는 교회는 가짜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시간상에 다 모아지만,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50척이나 되는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달려고 했는데, 그게 하만이 달렸습니다. 반역을 꿈꾸던 하만이 거기 달리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해봅니다. 자, 그 이야기하면 시간상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본문으로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의 믿어오던 종교적인 습관, 유대인들과 같이 그런 종교적인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에 따라 우리 생활 구별을 경험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들림받은 이후 7년간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행한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7년 동안 이 땅에서는 대환란이 이루어지고 공중에서는 들림받은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어야만 완전히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는 채로 거룩하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저 성경은 290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앞으로 제껴서 고린도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3장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적이 밝히려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며. 자,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다 드러날 그때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휴거되는 성도들은 그저 심판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무죄인지 유죄인지 심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살아온 행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회개의 보고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살아온 행실에 대해서 심판받는 것이지 죄인이고 죄가 없는 의인이고 이걸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혼합된 인간이 되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은 끊임없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어떻게 됩니까? 옛사람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로마서 7장 2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마음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혼합된 인간입니다. 옛사람이 죽어 없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우리가 좀 아까 읽어봤는데 다시 이걸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를 틀 닦아둘 수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이 박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 같으리라. 참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좀 마음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심판의 결과는 상 아니면 손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속에 나무나 풀이나 짚을 비유한 것은 좋지 못한 행실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불타버리지 않은 금이나 은, 보석 좋은 행실을 말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인생은 풀과 같고 이 육신에 대한 인생에 대해서는 풀로 상징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금으로, 주님은 은으로, 성령은 보석으로 비유하는 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위한 사역으로 생각하는 사역이 사실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역에 불과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역을 영원한 상급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산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한 자에게는 준비하신 멸류관의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멸류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한 5가지가 됩니다. 생명의 멸류관이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 시간상에 다 해석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멸류관은 환난 때, 어려운 때 우리가 스마나 교회 때 순교를 많이 당했죠.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에게 받는 상입니다. 또 스마나 교회뿐만 아니고 환난 때 순교당한 사람이 받을 상이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맡겨진 자들을 또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충성된 주님의 종의 역할을 할 때 주는 상입니다. 영광의 멸류관. 그리고 기쁨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을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기쁨이 멸류관이 됩니다. 전도사입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도와주는 상들입니다. 기쁨의 멸류관, 다음에 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신 날 받을 멸류관입니다. 자, 주님 늦게 오십시오. 아이고 주님, 아이고 하고 그런 사람한테 주는 사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집니다. 또 썩지 않은 멸류가 있습니다. 골로새 9장 25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한 일로 승리하는 사람이 받은 멸류관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을 주시려고 우리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육신을 억제하고 멸망을 받게 되도록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요한 1서 2장 28절에 적혔습니다. 계시록 앞에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 요한 1서 2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얘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공중강림을 말하는 겁니다.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 육신을 억제하고 멸관을 받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이 된 사람입니다. 신이 된 사람, 신이 된 자와 같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육신의 생각을 죽여가다 보면은 주님 앞에서 서는 그날이 참으로 놀라운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잘했구나. 잠깐 후인데 많이 살아야 100년인데 요새는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60대, 70대 막 죽어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인생은 60여 강건함, 70이요 강건함 80이라 했잖아요. 근데 의학이 발달돼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잠깐이에요. 돌아보면 언제 내 나이가 이래 먹었나. 그 전에 주님이 오실 것을 저는 봅니다. 멀지 않은 시간 안에 주님이 반드시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뜻과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 하나를 바라보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저희들의 소명인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남은 날들을 게으르지 않고 주님 뜻을 따라 힘찬 믿음의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